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를 주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서로 하나된 마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하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목장에서 받아 누리게 하시고 목장을 위해 헌신하는 목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더욱 밝은 빛을 비추는 거룩한 자들로 자라가게 하소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굳게 지키며 가는 걸음 위에 주의 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사역 현장에 주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며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의 손으로 지키시며 통치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정 운영을 잘하게 하시고 나라의 안정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구약의 예언 중 메시아에 관한 아주 중요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요. 마태는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전보다 선명하게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이든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무슨 말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다른 족속에 비해 강하지도 눈에 띄지도 않는 족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예언은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적잖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성군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 변방,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땅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은 이들에게는 아주 큰 실망으로 찾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미가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던 그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에서 가장 낮고 낮은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걸음을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잘 알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어디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궁전이 아닌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가장 먼저 안 사람 또한 누구였습니까? 당시에 가장 낮고 천하다라고 불렸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어떤 일을 하며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30년 동안 천한 목수의 신분으로 지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그리고 세상의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수 있으십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이해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두 가지 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나라 내부적으로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외부의 적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특별히 아수르의 공격으로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가의 예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아수르의 손에서,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모든 악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성취가 되었죠. 우리가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구원하신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용맹한 장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죠. 예수님은 당시 천대받고 괄시받던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셨죠? 로마에 의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자와는 거리가 너무나 먼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걸음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랐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그에 따르는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도 배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참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러주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축을 한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5절 상반절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샬롬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참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양으로 삼아주시고 자신의 품에 품어주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에게 참된 평화, 샬롬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다른 그 무엇보다 그리고 다른 그 누구보다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샬롬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미가서를 통해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미가서를 통해 알게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더욱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